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의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은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던 시기고 영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왕이 됩니다. 8살 때. 그리고 31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사람으로서 살아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2년 동안 통치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열왕기서 왕들을 계속 강의하면서 아몬은 좀 스킵했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 므낫세하고 같은 맥락의 같은 성격의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서 므낫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악한 길을 걸었고 그 아들 아몬도 짧지만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이 왕 요시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통치하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대외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혼돈이 있었는데 왜 혼돈이 있었냐 하면 국내 상황 먼저 말씀드리고 국외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아몬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한 왕을 신하들이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하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 암살한 그 신하들을 다시 제거하고 이 어린 왕 요시아라는 왕을 왕위에 앉힌 거죠. 8살짜리 왕이 뭘 알겠습니까? 왕으로서 아직 준비되진 않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왕이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아수르가 기울어져 가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그 혼돈의 시기에, 그 대제국이 정권이 교체되어지는, 무게중심이 옮겨져가는 그 시기에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가 통치하는 그 기간 31년을 놀라운 등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히스기야 왕처럼 또 하나의 축복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과 후에 비교할 수 없는 왕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완성해내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런 종교 부흥 그리고 이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일은 그가 통치하던 그 횟수로 따져서 18년 되던 해에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의 통치 18년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가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살려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그가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다음 주 본문에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시아가 어떠한 왕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요시아가 발견했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사건은 우연처럼 발견됩니다. 원래 그가 성전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율법책이 있다라는 거기서 소문이 들리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그 율법책을 찾아봐라, 샅샅이 뒤지라, 이렇게 해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데,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구석된 데서 율법책을 한 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hil기야가 발견하고 사반에게 전달하고, 서기관이었던,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읽고,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왕에게 가져와서 왕이 읽습니다. 듣게 됩니다. 사반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이 옷을 찢어요. 놀랍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우연처럼 그가 통치하던 18년에, 그 전까지도 이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그 18년 동안 이미 그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그 율법책을 발견한 그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책은 지난 므낫세가 통치하던 55년의 기간과 또 아몬이 통치하던 그 2년의 기간, 적어도 57년을 암흑 속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율법책을 므낫세가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에 불태워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 율법책은 요시아가 발견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발견하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숨겨진 보화와 같은 율법책은 어쩌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되게 못했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그 분명히 그분이 요시아기 때문이에요. 요시아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해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주님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란 말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준비되어진 사람 요시야라면 그 자리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발견되어진 그 율법책은 제가 보니까 그 암흑의 시대를 견뎌냈더라고. 들키지 않고. 마치 여호야다 시대에 숨겨져 있던 요아스가 8년이 지난데 뒤에 왕이 된 것처럼, 정말 어두운 때일수록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요시야에게 발견되어진 그 율법책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율법책뿐만이 아니라 예비되어진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서 청년들은 구직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 힘드니까, 회사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거기는 또 구인난이 이렇게 심하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선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없고 여기선 사람을 원하는데 사람이 없대요. 같은 시대에 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자, 다윗처럼 그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주신 은혜 외에도 그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버리지 않지요.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살아나고 계속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도 성경이 그 요셉의 형통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형통함을 얻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더래요. 여러분, 이게 형통함의 진짜 정의입니다. 우리는 형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형통함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형통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해서 내가 있는 곳은 가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이게 형통함이에요. 요셉이 그가 친위대장의 집에 갔는데 친위대장이 알았어요. 왜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다 맡겨요. 요셉은 다 관리자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도 그가 하나님과 형통한 자인 것을 알고 감옥에 책임지는 사람이 요셉에게 그 탈옥하는 것만 빼놓고 다 맡겼어요.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는 감옥에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나라에서 산 거예요. 왜요? 그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형통하니까. 여러분, 그가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 총리가 돼서 애굽이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사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왜요? 요셉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통하게 하는 것은, 형통한다는 것은 내가 복을 얻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누군가 잘 살아야지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형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교회 때문에 이 건물이 막 다 잘 돼야 돼요. 이 교회 때문에 미래가 막 부흥을 일어나야 돼요. 막 이 미래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형통한 자니까. 우리가 형통한 자니까 그런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진짜 교회로, 성도로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그래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내 거 너무 이렇게 붙잡으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근데 그게 바보예요. 성경적으로 형통한 거는 좀 바보같이 살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좀 잘 살고 복 받고 나 때문에 누가 잘 되고 이게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된 정의들을 계속 바꿔나가야 우리가 정말 성도로 세워진다고 저는 요즘 느껴져요. 이 축복조차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 요시아가 통치하니까 성전의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성전의 언약궤에 돈이 은이 많이 쌓이는데 그럼 성전을 보수하려면 목재도 사고 철재도 사고 또 사람도 부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표현이 나와요.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보내서 hil기야 제사장에게 그 보수하는 일을 확인하러 청와대에서 간 거죠.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헌금한 그 돈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은을 계수하지 말라고 해요. 왜일까요? 요시아가 보니까 이 hil기야 제사장이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라서 그냥 믿은 거예요. 은 계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 정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없을 거다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돈을 맡은 사람이나 우리가 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믿었다는 표현이지 우리가 다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돈 맡은 유다가 배반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돈을 다루는 분들은 가장 신실한 분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 실패담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제가 좀 알게 됐는데 이 단체가 NGO 가운데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평가를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6.25 동란 때 고아들이 많으니까 그 창설자가 미국에 가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돈을 다 붙여줬어요. 고아원들에게. 근데 그 고아원 원장이 다 삼켰어요. 애들한테는 먹을 거 깍두기 하나 주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안 믿기로 했어요. 은을 계수했어요. 제가 그 대표인 서정인 대표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가면서 이분이 다른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컴패션 그 선교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받는 그 매달 받는 생활비에 그 재정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보냈는지 그 사람의 도너의 이름과 여기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장부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충성하지 않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충성되게 잘하는 것, 보이지 않을 때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그 주변에 많았구나.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결론 내린 게 영적인 부흥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구나. 혼자 하다가 낙다운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부흥은 그 신실한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것은 맞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렇게 60년 가까이 보냈던 자기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그런 시대를 다 지나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시간이 걸릴지라도 제가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거룩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요시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다윗과 같은 모습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예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온전한 그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주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주시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주셨어요. 영적인 부흥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비유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 주위에 분명히 요나단이 있어요. 내 주위에 분명히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목숨을 걸고라도 내 왕위를, 내 나라를 다 포기하고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우고 싶다고. 저는 이게 우리는 교회의 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게 신명기서라고 이렇게 다 예상하고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날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그 책은 신명기였을 거다. 그 신명기서에는 3가지 모세의 설교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한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여호와께서 앞으로 너에게 행하실 일.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신명기서를 읽고 요시아가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이 요시아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은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구나를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 요시아의 심정이 없어서 옷을 못 찢는 거예요.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에 50년, 6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오늘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시간, 율법책이 아니라 율법책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죄악을 발견한 게 진짜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그들 주변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이거 옛날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스바냐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 성전에서 이미 인정받던 총회장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아주 평범한 예복을 주관하던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 그가 살고 있던 것이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등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그냥 일꾼, 그냥 평범한 창구 공무원 같은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왕이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짜 종교 개혁을 그 다음에 일으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그 메시지가, 그녀가 전했던 그 말이 축복의 메시지였기를 기대했지만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내 옷을 찢은 후에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자 할 때, 그가 회개했고 옷을 찢는 왕이었고 이미 신실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위로해 주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훌다를 보내서 이 요시아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변하지 않는. 이게 그를 절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일깨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위로의 메시지를 원하는지 아니면 심판의 메시지를 원하는지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니까 이 요시아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실은 나중에 보너스 같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시아를 위로했거든요. 너는 괜찮을 거라고. 너는 복을 받을 거라고. 너는 안전할 거라고. 근데 요시아는 나는 그러면 괜찮겠죠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춘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받을까 봐, 멸망받을까 봐 그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서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진짜 일들을, 그래서 이 요시아 통치 18년에 발견한 율법책 이후에 그가 어마어마한 우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10가지 개혁을 해요. 엄청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이 훌다 여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요시아가 받은 축복은, 세 번째 축복은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나를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더라고요. 사실 이 요시아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오늘 열왕기하 22장에서 열왕기상 13장 2절로 한번 펼쳐보셔야 돼요.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받을 때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창설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가짜 성소를 만들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제단을 향하여 저주해요. 이 제단이 무너지겠고 사람의 뼈를 이곳에서 태우겠고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네 제단 위에서 태우리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제단 옆에 서서 저놈 잡아라. 이 팔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떨어지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부탁해서 왕이 내 팔 좀 다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줘서 팔이 다시 굳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나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다윗의 후손의 왕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이 제단을 그렇게 심판할 거라. 여러분,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300년을 기다려서 요시아라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시아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런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아가 그 사람인 걸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요시아를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딴짓하고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이 시대의 요시아인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진짜 형통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하여 그 최악의 왕, 최악의 최장기 기간을 통치하던 므낫세, 아몬, 이 두 왕의 아들로 정직한 아들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두운 세상의 등불로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힘겨운 세상을 살지만 저는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우리가 요시아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 그 율법책을 밟고 발견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정말 기쁘다, 내가 너같이 정직한 자를 정말 기다렸다 라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시아의 율법책을 발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주신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발견하시는 그 요시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고 선물처럼 발견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다 요시아를 발견하여 그 성전을 보수하시고 그 나라를 건지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성전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리의 옷을 찢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쁨을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요시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